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세상과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 벗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와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교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는 이제 그 모든 이론적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강력한 성도의 행동 규범에 관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잘못된 내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의 문제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쾌락과 즐거움이죠. 다른 말로,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유익함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즉 앞에서 언급하였던 그 신행일치죠.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으로 변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싸움과 다툼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란 단어예요.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체는 한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 몸은 원래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이 서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면역력이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질병 중에 자가 면역 결핍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이제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죠. 자기의 악한 세포가 자기의 좋은 세포를 공격하여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멸하는 거죠.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지체 가운데 싸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즉 싸우면 안 되는 존재들이 이미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요, 가족 안에도 일어나고요,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런 모든 모임, 지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모임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요, 대의명분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수호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을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야고보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정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 내면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그 모든 다툼과 싸움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하기까지 하고요, 싸우고 다투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점점 커질까요? 점점 작아질까요? 그럼 싸움은요, 다툼은요, 불과 같아서 온 산을 태우기까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과 정욕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죠.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얻어도 얻은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더 욕망으로 치닫고 치달아서 아무리 얻어도 만족함이 없어 끝이 없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는 정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한다, 희생이라고 주장하지만요, 그들은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이런 욕심과 정욕을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정욕으로부터 나는 악한 지혜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한 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 치하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인류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죠. 근데 그 고문의 기술이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들이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다양한 방법의 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지혜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닌 척, 모르는 척, 나는 다른 척, 나는 피해자인 척, 어쩔 수 없었다는 척 하면서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많이 쓰죠. 이게 바로 악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숨기기 위해 이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오히려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여 나의 부도덕함을,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하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주님의 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숨기고 내면 깊숙이 내려놓아도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구해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정말 큰 원인은 나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지금 분쟁하는 모든 교회가 다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가 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방식과 그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논쟁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이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절대적으로 구하며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았을 때 다툼과 분쟁과 비판이 많아질수록 사랑과 하나됨이 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눔과 상처가 커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간구와 소원이 다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나의 내면을 더 깊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요,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의 내면을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한 여인. 성경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벗이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겠노라 라고 소원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무지함의 표현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겠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허투루 사랑하지 않으세요.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믿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분노하시고 그것을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너무 좀 이렇게까지 꼬집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야고보는요, 정말 첨예하게 우리의 내면에 깔려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는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죠.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어떤 희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마귀는 귀신이나 영적 존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들을 대적해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적해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피해간다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힘써 찾고 구하며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방법밖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앞을 나아가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다섯째로는요,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행, 행실을 바르게 하고요, 삶의 기준성을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이 유익함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과 그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감격에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온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내 존재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찾아오는 감격스러운 기쁨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죄된 이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하며 우리의 이런 죄인됨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나를 살아간 나의 그 본성을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며 우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이 죄된 본성, 내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그 죄인의 습성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가면요, 10절에서요 결론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표현해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울수록 기쁨은 커집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죄에서 자유함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매달리고요,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근심을 끼치고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대의 명분입니까? 진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라면 마지막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고 내 욕심과 정욕이라면 하루빨리 내려놓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맞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시고요, 그 말씀에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에 있을 직분자 헌신 예배 가운데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받아 정말 2023년 나에게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욕심과 정욕은 사라지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주님 우리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고함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있을 직분자 헌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슬픔의 제목을 주님 기도의 응답을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의 자리에 힘써 찾아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